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뭐 장대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많은 그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 한 사람 그 자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민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이 이제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걸 보고 이제 조용히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떤 남자하고 나쁜 짓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제 곁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그 저주 있죠? 이 저주를 속량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다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2000년 전과 달라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마지막 큰 나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대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에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멸망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제 그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을 때 중보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신학교 가서나 공부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자격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도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위해서 또 대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심판받을 인간을 어떻게 중보자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멧도 죄인이고 공자 맹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병을 향해서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다 고쳐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오병이 얼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적을 자꾸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는 주무셨어요. 또 시장하실 때도 있었고요,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탄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렇게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잉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시죠? 가르쳐주지도 않은데도 잘 싸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거짓말 잘해. 말도 안 듣고.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건 그냥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담의 속성,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처녀 몸을 빌려서 이제 탄생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을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을 시편 110편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깊이 있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똑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다만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옛날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로 그냥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범하는 죄를 책망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너무 교만하고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만민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 맞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모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에 맞았던 그 상처를 만져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하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 중에 골라서만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많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어떻게 믿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한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리워놨어요. 숨겨놔서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를 받는 게 뭐와 같으냐 하면요,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석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비석에 뭐라고 많이 써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쳐서 덮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식을 올릴 때 그 덮었던 걸 이렇게 벗기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벗기는 순간에 그 비석에 있는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느냐?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셨죠?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을 하시고 예수 믿게 된 것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